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53은 거룩한 공회에 관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왜 거룩한 공회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의 교제, 죄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혼이 사는 것 이렇게 가잖아요. 그건 이제 다 각각의 그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긴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거룩한 공회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첫째로는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공회라는 건 보편적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에 보시면 어떤 영어 번역에는 캐톨릭 처치,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도 되어 있고, 사도신경 번역에, 그리고 어떤 번역에 보면 홀리 유니버셜 처치라고도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된 그 사도신경 번역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옛날에 저희 교회 홍명식 권사님이라고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캐톨릭 처치를 믿는데네? 이제 이렇게 하고 영어 번역을 한번 읽으셨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캐톨릭이라는 얘기가 보편적인 교회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 처치 이러면 우리는 천주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캐톨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만든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린 지금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니케아 신조라는 곳에 보면 교회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교회의 단일한 교회.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룩한 교회. 교회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 있고, 그리고 늘 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사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성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의 터 위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잘못 알면 이 교회론에서 사실은 기독론과 교회론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일단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러면 이건 이단이에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유일한 교회다 이러면 그건 100% 이단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신천지 같은 경우에 자기네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면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을 자기들이 채워서 종말이 오고 다 구원받는다 이러면 한국 사람만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말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 보편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답을 쭉 보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단일성이다 이런 얘기는, 단일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다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교회나 우리 교회나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요즘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육에 조금 이렇게 치중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처럼 비록 많은 걸 들여서 못하더라도 어쨌든 선교를 마음에 품고 하는 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 조금 특색이 좀 있다면 몰라도 그 이외의 교회의 모든 것들은 다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죠?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 첫 번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두 번째로 교회예요. 이걸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공동체로 이야기할 때 실제로는 구약시대부터 교회는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간다 이러면서 이 강의실로 모인다, 이건 예배당이지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간다,
그 깊은 뿌리 마당으로 모이는 거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커다란 잘못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칭하는 건 잘못이에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예요.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는 어디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올곧은 그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실제로는 강단에 십자가도 못 걸게 합니다.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는 게 아니에요. IT에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서울에 있는 선교단체가 빨간 십자가, 왜 한국은 빨간 십자가 있잖아요. 아크릴로 된 빨간 십자가를 만들어서 갖고 들어갔다가 교회를 못 세웠어요. 그냥 그거를 어디다 방치를 했어. 그랬더니 선교사님 한 분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우시고는 얼른 가서 그걸 갖다 붙였어요. 그걸 갖다 붙였는데 현지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난리가 나서 뛰라고. 왜냐하면 IT에는 빨간 십자가는 부두교를 상징하는 거래네요. 그래갖고 성도들이 한 200명 모이다가 나중에 갔더니 10몇 명이나 모여있더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 이제 부숴서 띄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더래요. 어떻게 붙여놨는지. 그 아크릴로 된 거 빨간 거를. 형상 지어진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단일성이다 이러는 얘기는 단일성, 교회는 오직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우리가 교파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자면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웨슬리안이라고 얘기하는 감리교나 또는 성결교 이런 데가 있고요. 또 우리 장로교처럼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에 의해서 시작된 게 장로교고요. 그리고 개혁교회, 우리처럼 뭐 네덜란드 화란이나 이런 쪽에서 시작한 개혁교회로 온 존 칼빈과 츠빙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교회들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영국 국교가 그 로만 카톨릭을 떠나면서 만들어진 성공회가 있고요. 또 침례를 중심으로 하는 침례교가 있고, 이렇게 교단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나 개혁교회에서는 침례교회에서 침례받고 온 사람도 세례받은 사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영세받은 사람도 세례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교 세례를 인정을 안 해요. 침례다, 왜냐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해볼까 지금 싶은 생각도 있어요. 목욕탕에서 이렇게 쑥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걸로.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나중에 교리는 이제 뭐 성례가 좀 이제 나옵니다만은 교회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교리 해석의 차이는 좀 있을지언정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로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도라 그러네요. 성도. 성자가 거룩할 성자 쓰잖아요. 그죠?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성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거든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는데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가 로마서에서 깨달은 대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홀리한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나는 죄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키즈클럽의 서정이나 승은이한테 물어봐도 자기네들도 죄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못하는 거예요. 있어요, 다.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고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교회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그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체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지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공동체라고, 오늘 우리 번역에는, 우리 교단에서 나온 이 교재 번역에는 공동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성약 출판사에서 나온 개역 그 번역에는 또 이걸 교회라고 그냥 번역을 했거든요. 참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참된 믿음에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단일성, 교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이 거룩한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거룩함, 이건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가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은 요즘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히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아요. 한국에 이번에도 무슨 안양인가 어디 인천인가에, 안양인가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세습을 했더라고요, 사위한테. 근데 담임 목사님이 20년 동안 파킨슨병인가를 알아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본인들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이 사역을 이어갈 사람은 사회밖에 없어, 우리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교회가 깨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위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목회를 잘못해서 교회가 혹시나 깨지더라도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오히려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다고 믿으면 사실은요, 옆에 있는 분들 다 거룩합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이분들이 다 거룩한 분이요, 지금. 예, 홀리 아주 다 정말. 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 성도잖아요. 물론 죄인이지. 아유, 저거 없으면 내가 이 교회 생활이 훨씬 편할 텐데, 이런 성도들이 하나둘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 거룩하다, 이게 거룩성이에요. 우리더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엉망으로 살고 정말 막말내리자 개판으로 살고 이래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걸 제대로 믿으면 택하신 족속이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요것만, 이 성경 한 절만 외우고 있으면 함부로 못 살아요.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 중직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에 관하여서 사실은 이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혹시 그게 되면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할 수 있으면 주일날이라도 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안 읽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 모든 문제가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는 건. 근데 성경을 읽는 게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읽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읽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교회는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편성인데요. 이 보편성은 믿음의 그 동질성, 시간의 보편성,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대의 보편성.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요, 요즘은 이제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영어권이 모인다, 이거는 가능해요. 막 예배가 안 되니까.
복음은 언어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 EM 처치가 따로 모인다 이러는 건 되지만 젊은이들만 예배를 드린다고 젊은이들 교회, 젊은이들 예배가 따로 있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젊은이들만을 위한 예배, 교회 또는 뭐 어른들만을 위한 노인네들만을 위한 교회.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이임을 하고 6개월 동안을 여기서 한 30분 가는 쪽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거긴 전부 다 은퇴한 목사님하고 은퇴한 장로님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목사, 다 장로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젊어서 가니까 자관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제일 젊어서 잠시 동안이지만 저희 집사람이 똘딱으로 노릇을 했어 거기서. 이게 자관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는 그래서요. 사실은 예배를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가족이 같이 드리는 대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미국 교회들 가면 대부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학교가 따로 있는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어린이랑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는 어려서요. 구역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엄마 옆에 앉았었거든요. 구역예배 목사님 오셔서 구역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쭉쭉 그렇게 하는데 애들도 다 옆에 앉았었거든요. 하다못해 예배를 드리다가 졸아서 엄마 무릎에서 잠을 자더라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성교회 모인다 그러면 야 애들은 따라가서 놀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편적 교회는 세대, 시간, 인종 이거 관계없이 다 모이는 교회, 문을 여는 교회,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래서 백인들이 지은 죄가 많아요. 서구 교회가 미국 교회 그랬잖아요. 한동안. 심지어는 간디가 런던에서 교회를 갔다가 여러 차례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나중에 간디는 죽으면서도 그랬어요. 난 예수는 믿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간디가 어쩌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그거예요. 보편적 교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캐톨릭 처치, 유니버셜 처치, 공교회, 공회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사도적 교회 우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무슨 신사도 운동에 관계없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불받아라 하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날 조금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고 또 꿈으로나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말씀으로 비춰보았을 때 이단이 많다는 거예요. 이단은 막 이렇게 자기한테 계시를 주셔갖고 막 이게 다 옳은 것처럼 성경에 없는 걸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증거. 그래서 Heaven is so real 이래갖고 한국 여자분이죠. 토마스 주남인가 하는 여자가 써갖고 그걸 또 우리의 위대하신 조영기 목사님 번역을 해갖고 책 무지하게 팔아먹었죠. 천국은 진짜 있다 이래갖고. 근데 성경에 전혀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 천국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에 무슨 5분인가 5미닛인가 해서 천국 갔다 왔던 어린애가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토마스 주남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서 이런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고 성경에 다 못한 얘기. 그런데 개혁신앙은요, 성경은 무엇성이고 완결성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이 안에서 해석하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거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걸 얼마나 우리가 잘 해석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안 읽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교회가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교회는 오직 하나다. 어떤 교회요? 너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로 우리 뿌리 깊은 교회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모양으로 간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가고 이제 나중에 교제가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지체가 돼서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앞으로 혹시 이렇게 교회에 새로 나오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끼리 밥 먹지 말고 뭐 이제 밥 먹을 일도 거의 없겠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밥 먹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이게 문을 열고 보편적 교회라는 걸 알면 문을 열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언어가 잘못돼서 우리가 아유 영어권 예배로 가셔요, 아니 스페니시권 예배로 가셔요, 이제 이건 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 안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문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 지체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나무가 되시고 내가 그 가지가 되고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내가 교회로구나. 우리가 교회를 가는구나. 우리가 흔히 교회로를 얘기하면 에클레시아를 얘기하지만 이런 요리문답에서는 그런 모임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다들 모여서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 앞에서만 서야 되겠다. 내가 정말 말씀 위에서만 서야 되겠다. 제가 아까 카톡으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1년 1독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부담이 가요 많이. 사실은 정한 시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을 읽는 건 아침이면 아침 또는 저녁이면 저녁에 정한 시간에 쭉 읽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아무 때나 읽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제 벌써 창세기 13장까지 지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조금 더 나가면 15장, 16장 더 나가면 부담돼서 혹시 오늘까지도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있으면 내일부터 그냥 14장부터 그냥 읽으세요. 나중에 언제 그건 또 돌아오는데 성경에 뭐 돌아와서 읽으면 되는 거니까. 또는 아니면 요한복음이라도 시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늘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1일만 계속하면 습관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라는 것 잊지 말고 교회를 내가 거룩한 공회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 그래서 나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 말씀 위에 털을 닦아야 된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